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교회에 존폐의 위험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보통의 재직회를 모이는 것과 달리 거의 모든 재직들이 모여서 의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들은 이렇게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더 회의를 하기보다 재직회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대처한 결과 이 교회가 평안하게 그 문제를 넘기게 되었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회의와 좋은 생각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 기도회에 사람이 적었었는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맛봤으니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많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도 우리는 준비 기도회를 엽니다. 심지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준비 기도회를 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간증을 하셨듯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특별 기도회를 열었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자고 권면하시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에 다른 교회보다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 교회에 비해서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도 기도하자고 서로 권면하여서 모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거기서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의 집에 같이 앉았습니다. 1절에서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을 때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이 왜 에스겔에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예루살렘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성전은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지,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척들은 안전할 수 있는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고 왜 당신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질문을 가지고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친척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물어보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머리 한 모습을 끌어서 집으시고, 지금 그 에스겔이 있는 곳에서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영상통화를 하듯이 그렇게 에스겔이 직접 성전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것을 보면서 이 성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만한 성인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3절 하반절에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입니다. 질투의 우상이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말합니다. 보통 아세라 목상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세워졌던 이력이 많은 그런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이 성전에 아세라를 세웠다가 회개해서 제거했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세우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했던 그런 목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계속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끊어내야 했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의지하는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또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하게 한 결과 6절에서 그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에 세워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와 의지하는 것을 버렸다가 또 세웠다가 내려놓았다가 또 의지하고 반복하여서 주님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종교개혁을 요시야처럼 일으켜서 다 회파하는 역사가 오늘 새벽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뜰에 있는 한 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헐어보니까 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 10절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그 사방의 벽에 그려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한 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밀한 공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거기에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가 되는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서서 향로를 들고 그 향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구름이 피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성전에서 그것도 어느 방에서 몰래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반이라는 것은 그 인물은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무너뜨릴 때 함께 그 일들을 앞장섰던 그런 충직하고 또 경건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상들에게 향로를 피우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12절 하반절에서 이 장로들이 그 방 안에서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미 다 보고 있는데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질투하게 하셨고 떠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들을 버렸으니 자신들이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총 3번이나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 때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과 계속해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스겔이 방에서 보았던 이 곤충의 그림들은 애굽에서 섬기는 여러 우상들일 수 있다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곤충인 메뚜기 재앙도 있고 파리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있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시대에 와서 유다의 장로들은 이런 애굽의 우상에게 분향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 애굽이 우리를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굽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애굽으로 기운 것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이 또 3번째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가나안에 살 때에는 엘리야 때에 3년 반의 가뭄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돈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은을 길거리에 내던지고 또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또 넘어뜨리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나중에는 내던지고 오물 보듯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백성들은 먹을 것을 의지했습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 그들이 의뢰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먹을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서서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는 그런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전쟁터를 보면서 손을 올리면,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 점점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고 또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팔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또 내리면 지게 만드셨을까요?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투를 치를 텐데 이 전투는 앞으로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첫 시험장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 가르침이 너무나 특이한 경험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 안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어서 진노가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돈인지 나라인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손을 들 때에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의지했던 것들을 완전히 요시야처럼 내어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오늘 새벽 가운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날마다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며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또 응답들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